옛말에 죄 짓고 못 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이 참 성경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언제 들킬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느 시대에도 적용이 되는 말이었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했던 우리의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죄를 지어도 사람이 참 두려움에 떨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는 얼마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죄의 시작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죠? 하나님이 만드신 첫 인간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간이 처음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류를 위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곳에서 쫓겨난 신세로 살아가게 되고 죄의 저주로 남자인 아담에게는 땅의 저주를 받아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여자인 하와에게는 임신과 출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살아가던 인간이 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죄를 짓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큰 죄악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죄로 인한 파생된 결과물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지었던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더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오는 죄의 삭, 바로 사망이라는 형벌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아마 죽음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존재입니다. 잘 알지 못하는 장소나 처음 보는 동물, 물건을 보면 혹시라도 이거를 통해서 내가 위험해지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 이후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이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죽음이 없이 산다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의 시작, 죄의 시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역시 우리는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무엇으로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죄를 이기는 힘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통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먼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결과는 바로 우리의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들어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단어,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사실 죄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놀고 대화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과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망은 원어로 다나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말 그대로 죽음, 사망을 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의 원어가 무엇인가, 원래 어원이 무엇인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드네스코라는 동사로부터 파생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죽다라는 뜻인데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인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우리의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순간,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는 순간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죄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설명합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단지 아담 또는 하와를 의미할까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만 죄가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류의 처음이자 인류의 대표로 표현되어진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시작을 아는 것,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 이것의 시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생명 대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소멸됩니다. 죽어가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존재 앞에 나아가는 순간 온전히 소멸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이 죄를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그 가지는 생명을 잃고 말라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오래 떨어져 있으면 결국 떨어지고 죽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길,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다가올 길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죄를 이기는 힘,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죄를 이기는 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두 번째입니다. 죄를 이길 힘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 오늘의 말씀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원어로 카리스마라고 읽으면서 그 뜻은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뜻합니다. 즉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결국 영원한 생명, 영생을 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만을 영생이라고 표현할까요? 병에 걸리지 않고 늙지 않고 젊은 상태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우리는 그게 일반적인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내가 늙어가지 않고 내가 가장 젊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이유로 영생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불로불사, 불로장생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능력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삶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속한 것입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영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영원이라는 뜻의 아이오니오스와 생명이라는 뜻의 조에라는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그러나 영원한이라는 뜻의 아이오니오스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을 뜻합니다. 우리는 영원하다, 지금부터 영원히 살아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것은 처음과 끝이 없는 시간이 바로 영원한이라는 뜻이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인간의 시간, 인간의 영역의 시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 동참하는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과거 막강한 나라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진나라 황제 진시황은 자신의 권력에 대한 욕망이 너무나도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은 불로불사, 영원한 생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삐뚤어진 욕망으로 인해서 진나라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속에서부터 무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망조의 길을 걷게 되었죠. 그는 인간의 유한함, 즉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라의 재물을 바쳐가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꿈꿨지만 결국 인간의 시간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인간 스스로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안 할 것인가요? 그게 어떤 일이든 우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 해야 합니다. 그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내 마음에 들어라. 너희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너희들이 대신해. 너희들이 나의 뜻을 펼쳐봐. 나 대신 너가 이거 해, 저거 해. 이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확언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도장을 쾅쾅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행위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큰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러한 이유가 하나라도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데 다른 이유 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영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확히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과거에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없었기에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제사라는 것을 드렸습니다. 동물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나의 죄를 동물의 피로 씻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하는 제사였고 가장 큰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가정적으로 다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지만 구약시대가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동물을 잡아 피를 흘리는 것으로 나의 죄를 일시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되었지만 우리가 쉬운 방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희생이 있어야만 우리가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만인제사장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오직 제사장들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거처인 지성소가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장소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때때로 현실의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지만 정작 교회가 지성소와 같은 거룩한 장소임을 까먹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향한 경외함, 존경심과 두려움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를 이기는 힘, 그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이 세상에서 인간이 죽음을 이기는 경우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이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것은 사망을 이기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망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능력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능력도 없습니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죄를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순간 우리 역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만 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명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동행할 수도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손을 놓지 않으셨고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놓고 눈을 돌리고 몸을 돌리고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꽉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꽉 잡고 계십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혼자 이 모든 세상과 싸워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버텨내고 계시지만 그 뒤에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어깨와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피조물인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결국 사망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를 이기신 예수님,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선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옛말인 죄 짓고 못 산다 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인간은 죄 짓고 못 삽니다. 우리가 죄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끝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를 고통에 빠지게도 했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해결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있는 생명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죄가 없어야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이겨내는 힘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하루, 내일 하루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선포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해 하시면 됩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야 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